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1233쪽 다니엘서 2장 14절.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몇 해 전에 한 큰 교회 고등부에서 학생이 대표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큰 고등부나 중등부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말미쯤에 끝날 즈음에 우리 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께서 잘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기도에 탁 집중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 딴짓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휴대폰 꺼내놓고 딴짓하고 또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다 집중을 한 다음에 이 기도가 딱 끝나자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아멘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전도사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를 어떻게 순교를 시킬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가 원한다고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했다고 또 그대로 응답받아서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순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도 갖춰져야만이 순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교적 머리가 똑똑하다고 뽑아간 사람들이지만 모든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 경쟁합니다. 그들 속에는 경쟁 때문에 생겨났던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또 서로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갖다가 사람들에게 일을 바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심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살다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그들 안에서 생겨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크게 일으켰던 제국으로 일으켰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의 마음에 너무 번민이 돼서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박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을 상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을 점성술, 별을 보고 또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꿈 얘기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해주는데 아니 꿈 얘기를 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희들 얘기해라. 그리고 그 해석도 해라.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황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왕 앞에서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왕이시여 이건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꿈을 알아야 될 텐데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나에게 모욕한다고 너희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모든 잡혀온 포로들과 지혜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라고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의 친위대장을 보내는 그 순간 다니엘이 그를 불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은 2장의 사건 가운데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 포로 가운데 잡혀와서 살고 있는 어둠의 시간들, 곤고한 시간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4절부터 또 30절까지 읽은 가운데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길래 오늘 유독히 다니엘이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2장에서 6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이 하늘은 헤븐입니다. 이 하늘은 단지 이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이 땅보다 월등히 높은, 그리고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있는 권세나 이 땅에 있는 능력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뜻이 이 하늘이라는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통치의 공간입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초월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땅은 물론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공간인데, 하늘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늘 안에 한 구석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당연히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통치에 대하여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유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하고 통치자로서 전략적인 왕으로 유명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늘린 왕으로 유명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하고 부와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떵떵거리며 알렸던 한 왕, 느부갓네살. 지금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은 잔인한 권력의 대명사요, 잔인한 왕 혹은 고대 근동지방의 절대군주,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장 큰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그도 역시 내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힘과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내가 다스리는 그 아래 존재할 하나의 조그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꿈을 하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본문에 표현되기를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본문에 등장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며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시는가? 그 또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볼 때에 20절의 다니엘의 표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 지혜와 능력을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어느 것이 지혜고 어느 것이 능력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혜죠.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디에 해당됩니까? 헷갈리시죠? 여기서는 헷갈리시죠? 물론 명확하게 이게 지혜다 능력이다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이건 뭘까요? 지혜죠.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면에서 함께 말씀을 큰 토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획을 세우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능력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단 지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대략 몇 년을 유지했는가 아십니까? 제국이 70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묘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벨론 땅의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강대한 나라로 뚝 하고 갑자기 올라갔는가 하면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 605년입니다. 그리고 언제 망했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대제가 그가 이 나라를 다 없애고 통치하고 고대 근동지방으로 통일하던 538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해방을 주었던 536년경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국이 망했습니다. 대략 몇 년일까요? 70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네,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예언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몽둥이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융성하게 만드셔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흩어버리시고 흩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유다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쫙 하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지역과 지방과 방언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보다는 후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이방 땅에 증거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극심한 힘과 또는 폭력과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게는 대단히 잔인한 나라의 한 중심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행이었죠. 한 개인에게는 불행이었고 아픔이었고 한 나라에게는 처절한 패배였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열방과 이방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일들을 미리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각 지역에서부터 오는 방언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본도에서 오지 않았느냐? 갑바도기에서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저기 멀리 구브로에서 오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언제 흩어진 것일까요? 언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선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진 그때 그날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생되어 있는 수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비극에서 그 일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통하여 after, 그 비극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의 일들이 단순히 한 세에 대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감춰두시기도 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70년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되었죠. 그로부터 한 72년, 1년 지났습니다. 또 6.25가 터진 지 한 67년, 66년 지났습니다. 대략 얼추 한 70여 년 정도가 우리가 지났다고 따지면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을 어떻게 발전시켰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80년 초반에 미국에 와서 예일레에 와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주변에 이 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저를 소개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저를 소개하고 어디서 왔냐고 꼭 물어요. 동양 사람들 하여튼 꼭 물어봐요. 너 어디 출신이냐고. 그럼 내가 from Korea. 그러면은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고 꼭 물어요. 틀림없이 물어요. 내가 미안한데 I'm sorry.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한국 어디 있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Between China and Kore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hat far east. 그럼 그 극동지방에서 왔느냐고 꼭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요. 어디서 왔느냐 안 물어보기도 되고 그냥 코리아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제가 81년, 82년, 83년, 84년에 여기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 20 몇 년 정도 흘렀죠. 그 허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이름을 온 세계적으로 퍼뜨려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삼성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성 옛날에 금성이었죠. 삼성이나 또는 LG를 옹호하려는 거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딱 들어가서 TV가 코스트코의 그 삼성 TV가 제일 먼저 앞에 딱 매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 소니가 앞에 있었던 이 나라에 삼성이 이렇게 앞에 있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70년이 참 기적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세계 11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만드는 이 기적의 이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전히 정치는 70년대,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모르고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현실인가? 왜 이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바뀐 것이 없는가? 요즘이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으면 부른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거 발뺌하는데 익숙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지도자들이 본의 안 되니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나.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전히 아주 정말 가감없이 보여준 이 청문회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거짓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창피하고
우리가 비록 어리석지만,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창피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할 사람 인정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쓰지 않는 단어시죠. 국격이란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소중한 단어입니다. 소중한 단어예요. 이런 사람도요, 인격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도 그 격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영향을 끼치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영향을 끼치려면 격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숨겨져 있는 일들, 이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스럽지만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꾸게 해 주십시오. 2017년에는 분명히 뭔가 대한민국에 바뀌는, 그래서 이 어둠과 잘못된 것과 숨겨진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께서 나라의 격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난 2016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쩌면 고난 속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상처와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치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발전하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낼 줄 아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주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2016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2017년 한 해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더 제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 고난 속에서 저를 드러내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아픔 속에서 제 모습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린 마음,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2017년은 16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간단하게 어느 순간 단회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연구한 법칙에 의하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쪽 사이드의 인사이트, 통찰을 제시해 줍니다. 한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나름 자기 일을 해나가려면 그 만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데, 한 하루에 2시간씩, 2-3시간씩 따져서 한 10년은 적어도 훈련을 받고 일을 해야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느 면은 맞다. 제가 한국 가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배웠습니다. 부목사로서 이런 목회, 저런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하나님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일을 해나가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목회를 배우거나 내 못난 모습과 내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1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교회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또 뒤를 돌아오면서 그 12년이라는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시간에 한 10년의 정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묘하게 제 삶 가운데서 꼭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건 아닙니다. 10년 단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 제 개인이 제가 목회를 얼만큼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내렸던 결정들 가운데 참 어리석은 결정도 많았습니다.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물론 다니엘은 평생 동안 이 지혜를 훈련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내가 지혜가 많다가 아니라 내가 지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더 깊이,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았어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게 주신 것. 그래. 지혜는 주님께서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야 그게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에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데 21절의 초반부에 그 능력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들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솜씨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수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지방에 아수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요. 바벨론, 하나님께 세우셔서 유다를 징계하셨어요.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유다를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로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깔아놓은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각 제국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물어볼 말들이 많죠.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많은 질문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하신 그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 제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하고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국을 생각하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요 즈음에 이 중국이란 나라를 거대하게 세우고 있어요. 중국의 정책이 굴기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라 하는 우리 민족이 아닌 그 한자의 그 중국 민족의 융성과 중국 민족의 전 세계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굴기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하셨을까? 융성하게 하셨을까? 제가 1992년에 중국의 문이 열려서 얼마 안 된 이후에 중국을 들락날락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을 그때 갔는데 소달구지가 북경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소달구지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소달구지가 지나가니까 차가 이렇게 서가지고 소달구지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북경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가 92년도 열리지 않아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밤에요 9시만 되면 깜깜했습니다. 저는 통행금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불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고 그만큼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자동차가 늡니다. 어느 해 갔더니 소달구지는 북경 시내에 못 들어온다.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빌딩이 올라갑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는데 중국이란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무려 중국에는 많게는 1억 명, 적게는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 꿈을 교회들이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꿈입니다. 그래서 막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중국에서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막 이제 보따리 장사로 여러 모양으로 나가서 현지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막 접근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이 나갔던 것이 큰 착오였고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 때문입니다. 이건 별 아닌 것 같지만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중동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들이 첫 번째는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중국 교회가 듣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훈련해서 보내자. 그래서 먹는 것이나 삶의 훈련이나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계속 또 두 번째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훈련시키고 리더를 훈련시키는 일을 맡기셨다면 중국 선교사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실크로드 근방에 전하는 일을 맡기시지 않았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의를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점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일하셨고 패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패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지에 대해 우리는 전혀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인데
언제 어디서 그것을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함께 볼 때에 긴 시편, 비교적 긴 시편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을 시편 18편 32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라고 this God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게 띠띠웠다. 띠띠웠다는 뭐냐면 준비시키심을 말해요. 띠는 맨 마지막에 띠고 나서 힘을 주고 싸움터로 날아갈 수 있는 마지막 점검이 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32절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어느 장소든지 바위나 자갈이나 모래밭이나 어디든지 뛰어다닐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뜻이에요. 34절을 보세요. 더 분명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쭉 나오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종합되어 있냐면 39절을 보세요. 39절. 자,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한편으로는 베푸셨고요. 한편으로는 망하게 하셨어요? 어휴. 물론 죄지면 망해야지요. 예. 안 베푸시기도 했어요. 두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으로는 그를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너 싸워라.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워라. 내가 너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발로 전쟁터를 누비게 하셨고 손으로 칼을 들게 하셨고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게 하셨고 담을 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성벽을 뛰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힘을 얻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도와주시는 거라를 자세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고 현장마다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일도 아주 드물게는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뛰어들어가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갈 때 주님 제 목숨 주께 부탁합니다. 적들이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칠 때에 주님 제가 싸웁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손으로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판단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차근차근 훈련받고 왕의 지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던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을 겪고 전쟁터에서 칼을 칼고 발을 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난이 있었다고요? 이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죠. 어떨 때는 눈물 납니다. 어떨 때는 좌절도 있고,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힘들고 어려워서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어둠의 현장과 이 전쟁터의 현장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때로는 넘어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때로는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때로는 길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적군을 이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17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